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열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사 구유에 오시고 참으로 사람들을 자신의 부모로 삼으시고 그렇게 낮아지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신명기 1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내일 주일에는 신명기 20장에서 23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서요. 암몬 왕 하눈의 군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 무너지는가를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용맹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들을 이기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도우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제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암몬 왕 하눈이 다윗이 보낸 사신들을 모욕하고 조롱했지만 실제로는 암몬 사람들이야말로 겁쟁이들이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 군대를 깨뜨리고 또한 2차로 다윗이 이끄는 군대가 아람의 군대를 깨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총을 가진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 자들이었던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어제 본문에서 보시면 암몬이 수많은 용병들을 끌어모으지 않았습니까?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그러니까 벳르홉과 소바의 아람 사람들이 다 모인 숫자가 보병 2만 명이에요. 그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그리고 돕 사람 12,000명, 총 합치면 33,000명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큰 병력입니다. 이스라엘의 앞뒤에 적진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숫자가 굉장히 크니까 이스라엘을 포위하다시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압은 다윗과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 아닙니까? 척 보고는 상대방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정예병력 중에서도 정예병력,
정말 뛰어난 용사들만 딱 모아가지고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칩니다. 33,000명의 용병들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는 겁니다. 이 용병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소수 정예만 모아서 이 33,000명이라는 거대한 대군과 맞서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어제 본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암몬 자손은 성문 앞에 진을 쳤고 나머지 넓은 들에 용병들이 진을 쳤단 말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여차하면 성 안으로 도망갈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딱 보기에도 성문 앞에 진을 친 암몬은 여차하면 성 안으로 도망갈 겁쟁이들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느린 군사들 중에서 가장 용맹한 정예병들만 선발해가지고 소수의 정예병으로 다수의 용병 군대를 대적하고 다수의 일반 병력으로는 소수의 암몬 진영을 대적하게 만든 겁니다. 소수가 다수를, 다수가 소수를 대적하는 묘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결코 만용을 부린 게 아닙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이 딱 보기에는 저 용병 군사들은 정예병력으로 대적하면 다 도망갈 녀석들이다 하고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는 자기 예상이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한쪽이 강하면 서로 돕기로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핵심에는 바로 12절 이 내용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리 정예병력이라 하더라도 33,000명의 군대를 대적하는 거 정말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예병력이 빠져나간 나머지 군대가 돌격해가지고 암몬 자손만을 보고 쳐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상당한 수준의 담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압의 예상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즉 정예병력이죠. 그 정예병력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아람 사람 33,000명의 용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암몬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들은 여차하면 안전한 성 안으로 도망갈 준비 다 해놓고 용병들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을 지키게 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자기를 지킬 힘도 없고 용기도 없는 자들이 용병들을 앞세워가지고 우리를 지켜줘 하고 있으면 그 용병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 겁쟁이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정말 우락부락하고 정말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우와 돌격해 들어오니까 용병들은 다 오합지졸이죠. 다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그렇죠. 일반 병력을 이끄는 아비새의 군대 앞에서 도망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사실 이 이야기 역시 사무엘서의 주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병력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 가운데 중심이 없는 군대는 이렇게 툭 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허무하게 쓰러뜨렸던 것처럼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33,000명의 아람 용병들을 무너뜨리고 암몬 자손들을 그 성 안으로 도망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윗이 보낸 신하들에게 모욕을 주었던 암몬,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너네들은 남자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웃었던 것인데, 그렇게 모욕을 주었던 암몬이 정작 전쟁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들이었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왕 하닷에셀인데 자기가 나름대로 용병을 보냈는데 그 용병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도망갔다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나름 암몬하고 친한 관계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용병들이 다 도망가 버렸으니 우리는 그 돈 못 주겠다, 암몬이 뭐 그래서 그랬는지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람의 모든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군사령관 소박에게 맡겨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군사령관이 거느렸다는 것을 보니까 이전처럼 숫자만 많은 오합지졸은 아니겠구나 싶죠. 특히 여기서 강 건너 쪽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아람인데 유프라테스 강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 바깥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아람 사람들까지 싹 긁어 모아서 대군을 이끈 다음에 군사령관 소박이라는 자까지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 군대가 국경을 넘어서 헬람에 도착을 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아람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왔으니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헬람에서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소박이 이끄는 아람의 군대가 서로 마주치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그 군대를 다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아람 군대를 대적하러 나선 거죠. 그 결과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을 완전히 전멸 상태에 놓이게 한 겁니다. 병거가 700대, 마병이 4만 명, 앞에서 3만 3천 명의 용병이 전부 다 도망을 갔었는데 병거 700대에 4만 명을 이끌고 온, 그리고 군사령관이 지휘하는 나름대로 군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이 아람의 군대가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만 거예요. 게다가 군사령관 소박이 거기서 죽어요. 이거는 아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완전히 참패를 당한 겁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제 아람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게 된 겁니다. 하다데셀은 암몬과의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화친을 맺은 거죠. 결국 다윗을 모욕한 암몬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바람 앞에 등불이 된 겁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를 거부한 자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월요일 본문 묵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된 암몬을 치는 과정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암몬과 아람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만약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이런 강력한 나라의 왕으로서 말년까지 평안하게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셈인데요. 안타깝게도 그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 때문에 다윗이 큰 고생을 하게 되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조롱하거나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비웃는 자들은 결국 그들이야말로 어리석은 겁쟁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요압이 아비새에게 한 말처럼 담대히 선하게 행하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분의 섭리를 믿음으로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많은 전도자들에게, 또한 온 세상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권능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 각곳에 흩어져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주님의 희생에 대해서 늘 묵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그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고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닫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담대히 거룩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